대방광물 환경 강설 제19권 점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서문을 펼쳐 주십시오. 이번에는 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찬품, 그 다음에 십행품 1 이렇게 이제 세 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서문을 쓰기가 늘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 표현이 못 되지만은 뭐 그런 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일체 보리수 나무 아래와 수미산 산정을 떠나지 않으시고 저 야마천궁의 보배로 장엄한 궁전을 향하시었습니다. 그때 야마천왕이 멀리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즉시 신통한 힘으로서 그 궁전 안에 고련화장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었는데 100만청으로 장엄하고 100만의 황금 그물이 서로 얽혔고 100만의 꽃 휘장, 100만의 꽃다발 휘장, 100만의 향 휘장, 100만의 보배 휘장이 그 위에 덮였습니다. 명칭열의 소문 시방에 떨치니 모든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이 일찍이 이 많이 궁전에 드셨으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 고왕열에는 세간의 등불이시니 모든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도 일찍이 이 궁전에 드셨으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 부처님이 큰 광명로와 시방을 두루 비추시니 천상과 인간의 높은 어른 뵙기를 한이티여 부처님 야마궁에 앉아서 시방세계에 두루 하시니 1년 매우 기특하여 시간에 소화하여 수야마천왕이 10분 부처님을 개성으로 찬탄한 이 모임에서 보는 것처럼 최수도 모두 그러하도다. 찬탄합시다. 찬탄합시다. 이 세상에 사람 부처님이 오심을 찬탄합시다. 중생 부처님이 오심을 찬탄합시다. 내 부처님이 오시고 당신 부처님이 오심을 찬탄합시다. 서로 부처님을 깨달아 목청껏 소리 높여 찬탄합시다. 이게 이제 제가 늘 환경을 써라든 법화경을 써라든 임재록을 써라든 그동안 아주 중요한 경전을 지금 쓰라고 있는데 중심 사상은 인불사상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인자 부처불자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사상입니다.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걸 마지막 그래 찬탄합시다. 찬탄합시다. 이 세상에 사람 부처님이 오심을 찬탄합니다. 사람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라. 유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거든. 오직 사람만이 가장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중생 부처님이 오심을 찬탄합시다. 내 부처님이 오시고 당신 부처님이 오심을 찬탄합시다. 서로 부처님을 깨달아 목청껏 소리 높여 찬탄합시다. 이 시대는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돌아가는지 참 그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사람의 그 어떤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해서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어떤 가치를 자꾸 이제 생각을 해서 사람 생명을 그야말로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늘 일어나는 일이고 매번 뉴스나 뭐 신문에 떠드는 일이지만은 그저 한꺼번에 그저 뭐 몇십 명씩 그냥 그렇게 고의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살상합니다. 참 그 잘못된 거죠. 천재지변으로서 뭐 태풍이 분다든지 뭐 지진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불가항력으로 당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손치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목숨을 앗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의 목숨은 어떤 보상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시고 만중생에게 그렇게 외쳤건만은 갈수록 사람 목숨을 우습게 보는 그런 풍조가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기 위한 무기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느냐.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를 100번을 죽이고도 남을 그런 무기를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사람으로서 속상한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어찌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그게 무슨 선진국이고 선진 기술을 가진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70억 인구를 100번을 죽이고도 한 번 정도가 아니라 100번을 죽여도 남는데요. 무슨 온갖 옛날 뭐 원자폭탄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핵무기나 원자폭탄은 뭐 몇십 배 되는 그런 그 위력을 가진 그런 무기들을 무수히 만들어 놓고 하니 참 그래서 이런 말씀이 더욱 아주 와 닿습니다. 우리 불자들이라도 또 불교를 전문으로 공부하는 프로 스님들이라도 이런 그 인불사상 사람 생명의 어떤 존귀함을 깊이 깨달아서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그 사회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저 위에 상단에 12번 보의장엄이라 보배 옷으로서 장엄하다. 이 내용은 성 도솔천궁품 도솔천궁에 부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또 다음 품은 또 도솔천궁에서 부처님을 찬탄한 그런 그 또 한 품이 있고 그리고는 무려 11품이나 되는 길고 긴 품이 10회왕품을 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론이 무려 2권이나 됩니다. 80권 중에서 2권이나 무려 서론으로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건회양 좋은 일을 해서 그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 좋은 일을 다시 더 10배, 100배 불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회양한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회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선량한 일, 좋은 일 중에 더 좋은 일이다. 그래서 불법의 사실 중심 사상은 결국은 사람이 부처님을 알아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런 그 선한 행위, 거기에 불교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리 또 요약하면 그것을 이제 보살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살행. 보살행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뭐 높은 선문답 그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높은 선문답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뭐 대답을 했으면 뭐 했고 뭐 머리에 집신을 이고 갔는데 그게 무슨 소식이냐. 또 뭐 무슨 고양이를 뭐 동당서당 수자들이 나와서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살리겠느냐 한마디 일러라.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거. 지금 사람이 저렇게 매일매일 수백 수천 명이 죽어 넘어가는데 무슨 선문답 고준한 선문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부터 죽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죠. 그 아프리카에서 우리 TV 방송 같은 거 불교 방송 보면은 계속 그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그 어린 아이들 굶고 병들고 해서 막 그냥 수백 수천 명씩 하루에 쓰러지는 그런 것들 돕자고 그렇게 그 끊임없이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살행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십회양품의 그 선근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보살행을 하자고 하는 것이 주된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불교 하지만 선불교는 도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잘 맞아떨어져서 상당한 그런 그 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건 행동으로 나가서 볼 때 지극히 소승적인 일입니다. 소승적인 일이에요. 수천 수만 명 중에 한두 사람이 눈을 뜰까 말까 하고 그 나머지 수천 수만 명은 전부 그 깨달음 그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다가 선근회양 한 번 못하고 보살행 한 번 못하고 그냥 일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이게 선불교예요. 보살행 한 번도 못하고 수천 수만 명이 한 번도 못하고 거기 한두 사람 그죠? 눈 뜬 사람이 그것도 뭐 개인이 눈 뜬 것이지 눈 떠서 그 다음에 보살행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은 또 미지수인 거예요. 불교를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처음에 초기 불교, 그 다음에 뭐 원시 불교, 무슨 부파 불교, 무슨 상자부 불교, 대중부 불교 이러한 과정을 쭉 거쳐 내려오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디에 도달하는 거 아니 대승불교에 도달한 것입니다. 대승불교에 도달했어요. 불교가 가장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간 게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보살행하자는 불교입니다. 그리고 부처가 되어도 다시 보살로서 돌아와서 보살행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대승불교예요. 성불이 목적이 아닙니다. 보살행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이니 관음보살이니 문수보행 같은 그런 보살들은 성불 과거에 수만 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불은 소용이 없어요. 성불을 해서 힘을 길렸으면은 다시 보살행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목적이라. 그래서 보살행을 우정자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살행하는 거예요. 불교는 사실 보살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이제 선근회양을 잘 하려면은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고 모든 생명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을 때 그게 바람직한 보살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인식 안 해도 참 그 마음이 따뜻한 그런 보살들은 봉사 잘하고 보살행 잘하고 남 배려 잘하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건 아주 선천적인 보살이에요, 그런 이들은. 그런데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보살행할 때는 그건 이제 진짜 완벽한 보살이 되는 거죠.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보살행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그것이 그 같은 보살행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가 조금 이제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십회양품에 대해서 이렇게 서론으로 이렇게 두 권이나 되는 이런 양을 이렇게 보면서 더욱 회양이 선근회양이 자기 선한 일을 회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1권이나 되는 그 입법계품 선조동자가 이제 53선지식 찾아다니는 그런 그 내용이 물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은 더 마음 깊이 이해하겠지만은 선조동자가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묻는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나는 이미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게 대해서 아직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보살행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결같이 그걸 질문합니다. 그리고 선지식도 다 보살행하는 것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십회양품이라든지 뭐 십지품의 보살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법계품의 21권이나 되는 선제동자가 보살행을 질문해서 선지식에게 보살행을 배우는 문제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마지막에 집약해가지고 정리해서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게 한 품으로 요약한 게 보현행원품이라.
그 보현행어는 말하자면 보살행어의 대표고, 그래서 그것이 화엄경의 결론이고 불교의 결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면 벌써 불교 이야기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 하고 한 장 한 장 한 글자 한 글자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새겨가면서 이 시표항의 길고기 시표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나중에 보살행이 불교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그 무게가 천양지차입니다. 엄청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살행 하자고 아니냐, 대충 들은 풍월로 그렇게 하는 것하고 한 글자 한 구절 다 나나치 마음에 새기면서 천번 만번 마음에 인식해서 나오는 결론하고는 그 이제 가치가 다르고 무게가 다르고 그 울림이 다른 거죠. 울림이 달라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는 것은 누구라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간 피아노 친 사람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는 것하고 금방 설명 듣고 1, 2분에 배워서 치는 소리하고 소리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음계를 누르는데 소리가 전혀 달라요. 그런 차이입니다. 전혀 달라요. 똑같은 도레미파를 누르는데 저 사람은 얼마 배워서 지금 도레미파를 쳤다. 이걸 전문가는 그냥 압니다. 그냥 알아요. 금방 배워서 친 거하고 한 10년간 피아노 친 사람이 친 거하고 똑같은 도인데도 거기서 울려오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 글자 모르고 이름 몰라서 천번 만번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부르고 또 불러도 그 관세음보살의 그 자비가 내 가슴에 얼마나 와 닿고 또 그것이 얼마나 스스로 표현이 되는가 이것은 상당한 그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만억 천보이, 천하면 이제 하늘의 그 보배 옷 이렇게 이제 글자대로는 그런 뜻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아까 대만 화엄경을 누가 가져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화엄경 경전 장본이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경전 장본. 경전이라는 것은 불교 경전을 주로 하는 소리라 물론 유교 경전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아주 고급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들고 가치 있는 뜻 가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 전에 중국 그 병원 간다고 갔더니 옷집에도 경전 무슨 의상 또 뭐 구두도 뭐 경전 무슨 구두 전부 경전이라는 말을 써놨어.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주 고급이란 뜻이고 아주 소중한 거 고급 그런 뜻이랍니다.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경전이라는 말보다 더 고급이란 말 뜻은 없대. 그래서 너도 나도 경전이라는 말을 써. 찻집에도 경전차 해놓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천보이와 백만억 청색의와 푸른색 옷과 백만억 황색의와 백만억 적색의와 백만억 기묘한 색 옷과 백만억 종종보 기묘의와 백만억 종종 향훈이와 향이 이제 쏘여가지고 향기를 많이 풍긴다는 뜻이겠죠. 향훈이 하는 것은 또 백만억 일체 보소성이 보배로 만들어진 옷 그리고 백만억 선백이 아주 곱고 흰옷 그리고 옷이 실선 부파야 모두 잘 펼쳐져 있어서 견자 환희하니라
보는 사람이 다 환희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 옷에 대한 그런 그 장엄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당의 장엄이라 보배 깃대, 백만억 천 영당과 방울 단 깃대와 또 백만억 금망당과 금으로 만든 그물 깃대들이 줄 미묘하며 미묘한 소리를 내며 백만억 천 정당이 비단으로 만든 깃대가 중체 구족하여 여러 가지 채색이 빛깔이 구족하며 백만억 향당에 수포 향망하며 향깃대에서는 향그물을 드리웠으며 백만억 화당이 꽃깃대에는 일체 화를 온갖 꽃들을 비내리며 백만억 천 의당에 하늘 옷 깃대에 현포 묘의하며 아름다운 옷을 달아놓았고 백만억 천만이 보당이 중보 장엄하며 보당이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되었으며 백만억 천 장엄구당이 하늘 장엄구 깃대가 중구 교식하며 여러 가지로 갖추어서 꾸며졌으며 백만억 천 만당에 가지가지 화만이 꽃다발입니다. 꽃다발 만자죠. 꽃다발 깃대 가지가지 꽃다발이 사면 항포하여 사면으로 펼쳐져 있으며 백만억 천 계당이 일산 깃대 보령이 화명하여 보배 방울들이 아주 조화롭게 울려서 아름답게 울려서 문게 환희하니라. 듣는 사람이 다 환희하더라. 그 다음에 음악성의 장엄이라. 백만억 천나가 하늘 소라가 줄 미묘성하며 미묘한 소리를 내며 백만억 천고 하늘 북이 대음성을 내며 백만억 천 공후가 또 미묘한 소리를 내며 백만억 천 모다라가 이건 이제 인상인데 뭐 말하자면 결인 손가락으로 결인하는 것을 모다라라 이렇게 하는데 모든 그 밀교에서 쓰는 그런 낱말이에요. 밀교에서 여러 불보살들의 어떤 그 서원을 표시하는 인상인데 여기는 이제 그것도 또 하나의 그 악기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천모다라가 줄 대묘음하며 크고 아주 미묘한 소리를 내며 백만억 천제 자박이 아주 여러 가지 음악들이 동시에 함께 연주하며 백만억 천 자제악이 자제한 음악이 줄 묘음성어대 미묘한 음성을 내되 그 소리가 보변 일체 불찰하며 일체 불찰을 두루두루하며 백만억 천 변화의 음악이 기성이 여향하여 그 소리가 마치 메아리와 같아서 일체 모든 곳에 두루두루 널리 응하며 백만억 천고가 하늘 북이 이너 무격 침을 북을 침을 인해 가지고서 이 줄 묘음하며 미묘한 소리를 내며 백만억 천 여의악이 마음대로 소리를 내는 그런 그 음악이 자연 출성하여 자연이 소리를 내어서 음절이 상하하며 음절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백만억 천제 자박이 하늘에 여러 가지 뒤섞인 음악들이 줄 미묘성하여 미묘한 소리를 내 가지고서 멸제 번뇌하니라. 온갖 번뇌들을 다 소멸을 하더라. 그 참 음악 소리 법을 전하는데도 우리 사바세계는 음성으로 교체, 음성으로서 교화의 체를 삼는다. 이제 그런 말이 있듯이 참 그 음성 중요하고 악기 소리 중요하고 말 소리 참 중요해요. 연불 소리 따라서 중요하고
우리는 안이 비설신이로 그렇게 이제 불교에서 순서를 매겨놨잖아요. 첫째는 보는 것, 그 다음에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엔 소리. 또 말시도 소리를 통해서 이제 표현되니까 같은 말이라도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 다르고 다르지 않냐 하듯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